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확실히 언제나처럼 독일 날씨는 가을은 스치듯 지나가고 여름에서 거의 겨울로 껑충 또 어, 와버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던 온돌이 좀 생각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장판도 많이 쓰고 하실 텐데 처음에 독일 오면은 이제 난방 시스템 때문에 좀 애를 먹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독일의 난방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온도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미적지근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특히 뭐 온돌에 이게 등을 이렇게 지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일에서 또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보니 참 많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아쉬울 수 있는 독일의 겨울 생활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와서 알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온돌이 좋다라는 거 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새삼 독일에 와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요즘에야 뭐 이제 보일러들을 다들 쓰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난방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지만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보일러 없이 연탄을 썼었거든요. 여기 연탄을 안 써보신 분들도 이제 분명히 계실 텐데 또 연탄 말고 그 위에 아궁이를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어, 예, 연탄을, 쓰는 집들은 겨울 되면은 이쯤 되기 이제 김장할 때쯤 되면 연탄도 같이 이제 들여다 놓게 되죠. 그게 이제 월동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겨울 밤이면은 이제 연탄불로 따뜻하게, 지내곤 했는데, 늘 이제 한 번씩 생각나는 거는 새벽에 부모님이 항상 일어나셔서 연탄불을 가르셔야 했던 거. 주무시다가 중간중간 일어나셔서 연탄불을 가시던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부모님이 좀 아버지나 어머님이 좀 피곤하셔서 중간에 깜빡하고 못 깨나시면 이제 아침에 이제 다들 바들바들 떠는 거죠. 추워서. 난방 이제 연탄불이 다 꺼져서 아침에 방바닥이 차가워져 있는 데서 이제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겼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이제 연탄 같은 걸 쓸 때는 요즘은 보일러야 뭐 그런 걱정이 없지만 연탄 쓸 때는 연탄불 때문에 관리를 많이 잘 해야 해서 신경을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더 했겠죠.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건 저는 어떻게 그걸 유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작을 넣고 불을 떼려면 아무래도 연탄보다 더 번거로움들이 많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런 불 관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불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난방에 사용되는 불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 자체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구절인데 8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총 6구절밖에 되지 않는 문단에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3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섯 구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당시 제사장들이 제단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 뭐 불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요? 꺼질 수도 있고, 또 설사 꺼졌다 하더라도 다시 불을 붙이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불을 껐다가 피웠다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도 좀 꺼놓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물을 불에 태울 때만 불을 지피고 태우지 않을 때는 꺼놓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의 불이 항상 피워져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이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불을 관리하는 일이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마치 아궁이의 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연탄불을 제때 잘 갈아야 난방이 유지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참 번거롭게 하도록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제사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쓸데없이 귀찮게 하려고 이런 걸 정해놓진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장면입니다. 첫 제사를. 그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이제 불이 붙었던 겁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단에 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셔서 불이 생긴 게 아니고 아론이 첫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자신들이 불을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그 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이 이제 더해져서 가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점 이후부터 첫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더해진 이후부터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 하나님께 받은 이 불로 제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제사를 그 불을 이용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불을 사용해서 제물을 태워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꺼지지 않도록 이제 힘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장에 실제 사례가 또 나타납니다. 레위기 10장에 1절, 2절에 보면 오늘은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실제로 다른 불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해당 구절의 기록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던 가운데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하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명령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제 인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도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을 잘 지키고 그 불을 이용해서 제물을 태워야 했던 겁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더욱더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변화되어 온다면 이 말씀은 마치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지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불을 지키는 일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약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겐 제단도 없고 불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 이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대신 무엇을 우리가 또 지켜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사용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매개체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걸 적용하면 그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불은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진짜 장소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이죠. 이스라엘의 제물이 제단 위에 불 가운데서 드려지듯이 우리 예배는 예배당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은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불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처럼 죄된 본성을 따라 나온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죄된 본성에서 그쳐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의 마음, 불이죠. 다른 불에 해당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 해봐야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이고 다가갈 수 없는 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불, 그 마음이 생겨났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불,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소욕,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고 하신 그 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 원래 우리 안에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기 멋대로 활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의 죄된 마음이 한쪽에 강하게 자리 잡혀 있죠. 이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 죄된 소욕으로부터 바로 이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잘 지켜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삼킴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평소에는 나와 마치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 무심코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거나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 그들을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하며 그 본문을 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나답과 아비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죠. 우리는 내 안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매 순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당연스럽게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짜증 날 때 짜증을 내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부리고 걱정이 될 때 걱정을 하고 미움이 들 때 미워하고 무시하고 싶을 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싶을 땐 함부로 하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일들을 마땅히 그렇다는 해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우리의 모습은 겉보기에 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온하고 고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속은 우리가 아이들 말씀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나 자신. 어떨 땐 나 자신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야 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인으로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떨 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혹은
더 악하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 그때 필요한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중이든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든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삶의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신경 쓰고 그걸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누군가 미울 때 온갖 이유들로 그 죄된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당연시 여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이미 레위기 이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나요? 무언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사실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유익을 얻는 건 우리 자신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들을 바르게 걸어갈 때 그 복과 유익을 누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시끄러운 부분들을 어른들이 속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속이 시끄러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때 놀랍게도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궁이 불과 연탄불을 지키기 위해 늘 신경을 썼듯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돌보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며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궁이 불을 지키지 못하면 잠시 추위에 떨고 말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불에 삼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은 자신들이 들고 온 불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 매 순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신 것, 이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곧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꿈틀거릴 때 성령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